우리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주보 뒷면을 보시면 이제부터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소교문답 1문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살펴볼 건데 주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소교문답 제 1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를 펼쳐서 성경 옆에 놔두시고 같이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단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Why are you running? Are you doing this for 이거 아니- world peace? Are you doing this for the homeless? 이거 Are you 아니에요. running for women? 이거 앞에 거. 방송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되게 시체처럼 나오네요. 이거 말고 영상 3개 중에 남은 거 한 개.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영화를 막 찾아서 보진 않습니다.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영화를 보면서 목표가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그래도 남한테 추천할 수 있는 내 인생 베스트 5는 내가 만들어 놓자가 제 목표였습니다. 해서 5가 만들어졌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 중에서 한 영화, 항상 추천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인데요. 포레스트 검프의 인트로 부분을 방금 저희는 함께 봤습니다. 인트로에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깃털 하나가 계속 발랑발랑거리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깃털 하나로 이 영화 전체의 줄거리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깃털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거창한 목적이나 목표나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우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저렇게 날아다니는 깃털처럼 막 바람에 따라서 그냥 우연히 사라지니까, 태어나니까 산 사람. 그게 포레스트 검프예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근데 신기한 건 아무 목적도 없이 사는데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 영상, 달리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Why are you running? Are you doing this for world peace? Are you
environment. Harmful animals. They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would do all that running for no particular reason. Why are you doing this? I just felt like running. I just felt like running. It's you. I can't believe it's really you. No. For some reason, what I was doing seemed to make sense to people. I mean, it was like an alarm went off in my head, you know? I said, here's a guy that's got his act together. Here's somebody who's got it all figured out. Here's somebody who has the answer. I'll follow you anywhere, Mr. Gump. So I got company. And after that, I got more company. And then even more people joined in. Somebody later told me it Gave people hope. Nah. No, I don't know anything. 정말 어이가 없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연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갑자기 그냥 달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끝에 도달하면 바닷가 도착하면 이번엔 반대쪽으로 뛰어야겠다 또 달려간 거예요. 불을 일찍 켜주셔야 됩니다. 네, 달려간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달리다 보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달렸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을 굽고 있는 구도자구나 하면서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것 뿐이에요. 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영화가 가지는 메시지는 딱 하는 게예요.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참 비성경적이죠. 근데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처럼 인생의 목적도 계획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어색한 삶은 아니에요. 상당히 익숙한 삶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에 있는 한 구절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지요. 왜 웃습니까? 모르니까. 왜 사세요? 네. 이거죠. 모르니까. 꼭 시인만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세요? 말문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나요? 죽지 못해 사나요? 사라지대요. 살다 보니까 답이 없죠. 답을 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는 삶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건 결국에 바꿔 말하면 무엇이든지 목적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의 각자 여러 명이 있을수록 여러 가지 목적과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목적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사랑, 그냥 내가 정하는 게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견인할 하나의 큰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냥 표대 없이 그냥 막 바다 위를 떠다니는 저 바람에 날리는 깃털과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아주 불안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적이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요, 인생을 탁 견인해 나갈 큰 목적이 없다는 삶은요, 별로 삶에 대한 미련을 안 두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삶을 이룰 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니까 사는 거니까 별로 뭐 의미가 없네.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가면 가는 거지. 별로 삶에 대한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허무함, 황망함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생에 내 삶을 견인해 나갈 만한 큰 목적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갈, 우리의 삶을 불안하지 않고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 제1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규리 문답 1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겁니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묻고 답하는 형식이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뭐 아직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없애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여기 목적이 없습니다. 뭐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매 순간순간 목적은 있긴 있어요. 뭐 왜 밥을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목적이죠. 그렇죠? 왜 돈을 벌어요? 집 살려고요. 목적이죠. 왜 공부 열심히 해요? 대학 가려고요. 목적이죠. 맞잖아요. 목적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들이 아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내 인생을 쫙 이끌어갈 만한 큰 목적은 아니라는 것밖에 없지, 목적은 다들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이 소교리 문답은 인생을 쭉 이끌어갈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모든 작은 부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에 앞서서 우리 삶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주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열심히 있는 우리 또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인, 그래, 내가 다른 걸 다 끊고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겠어. 그래, 인간관계도 끊고, 내가 즐기는 모든 취미도 다 끊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냥 아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이거 일상이 파괴돼, 거의 코로나급이죠. 일상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이 교리가 일상을 파괴하는 교리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어학연수를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호주로 이제 영어 어학연수를 떠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3년 동안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하는데 친구가 중국어가 늘어있는 거예요. 에? 니 영어 어학연수 갔잖아. 왜 중국어가 늘어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홈쉐어를 했던 같은 방 멤버가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같이 일도 구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교회도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날보다 중국어를 쓰는 날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늘어서 와 있는 거예요. 영어는 그냥 한국에서 학원 다녀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다 됐는데 중국어 왕창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학연수를 갈 때 그 주 목적, 어학연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어를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학연수 가서 영어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외에 뭐 외국인들과 교류를 한다거나 또 그 사람들과의 문화를 배운다거나 하는 것도 그 부목적 중에 한 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목적들은 불필요한 게 아니라 그 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친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든든해야 자기가 공부하는 게 더 편하게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주 목적은 아니지만 부목적인 중국어를 배우는데 좀 더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점점 세우고 있는 작은 부목적들,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 목적은 아닙니다. 최고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부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 왜 하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려고요. 의대 가서 뭐 하려고? 의대 가서 의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고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개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환자를 고쳐서 뭐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의사를 고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고 내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의사가 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바로 이건 거죠. 공부하고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는 것도 이 친구의 인생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부목적일 뿐이죠. 하나님 이거를 방해하진 않아요. 일상을 방해하진 않아요. 일상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목적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개리 문답 제1문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하는 것.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질문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다 하겠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나의 행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그 질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읽은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래요. 형상이 뭘까요? 형상은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극히 닮아 있지만 그와는 완벽하게 닮은 모습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닮은 꼴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오리지널에 비해서 약간의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언가 채워 넣으려고 하죠. 배에 음식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내 지갑에 돈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사랑을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결핍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닮은 꼴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리지널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지극히 닮아 있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모자란 부분, 그 부분을 오직 누구로부터만 채울 수 있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됐다는 거예요. 설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 최고의 목적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지은 우리의 적성에 맞는 일이 바로 이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일을 하지만 좀 뭐랄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좀 찾아가지고 하고 싶어. 축하합니다. 방금 찾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이 소결이 일문답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쿡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문답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연약한 내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눈을 들어서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삶의 목적을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나침반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가 얘기한다면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영화롭게를 바꿔 말하면 영광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삶이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냐면요, 이 영광이란 헬러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존재의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BTS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데스티니 뭐지, 맞죠? 이거 다이너마이트 하면 춤춰야 돼. 이제 머리 막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제 무대에 자, BTS 준비해주세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BTS가 된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이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한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에. 안무 틀리면 어떡하지? 삑살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손흥민이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자고 일어났는데 손흥민인 거야. 떡 됐는데 손! 해리케인이 Hey son, come on. 죄송합니다. 제 영어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Come on! Play with me! 이러면서 막 축구하러 가세요. 와. 내가 곧 한국 축구의 미래, 내가 한국 주축의 대표, 또는 내가 김연아였다면 세상에,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엄청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 영광과 관련된 일인데 내가 잠이라도, 내가 밥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하물며 인간의 영광도 이러한데 세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누가? 내가? 네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진짜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죠. 하나님의, 우리가 뭐죠? 형상. 형상은 닮은 꼴이죠. 왜 닮은 꼴로 지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닮은 꼴로 지으셨을까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왜 닮은 꼴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자신의 닮은 꼴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영광을 다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이 작은 인간의 몸 안에 담아내신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으로, 최대 수치로. 그래서 세상에 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너무 잘나시고 멋진 것을 드러내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놀라움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멋짐을 드러내는 전시회장이 된 겁니다. 전시회장.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 그걸 본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와, great 하기 위해서. 우리 전시회장에 갔잖아요. 전시회장에 가가지고 막 셀럽들이 막 이렇게 팔짱 끼면서 뭐 저게 뭐 화법이 어떻고 말하면서 막 진짜 멋있는 거 보면 어때요? Wow, so very gorgeous and perfect and luxury elegance 하면서 막 찬사를 보내잖아요. 막 너무 고급진 영어였나요? Very gorgeous and precious. Wow, so amazing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머리가 됐나요? 찬사를 막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으신 거거든요. 형상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철저히 반영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2가지 중에 3가지 중에 4가지 중에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가? 인생의 아주 작은 것을 결정할 때에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결정할 때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내 삶의 결정 가운데 반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히 알다시피 저는 왕따를 당했었죠. 왕따를 당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제 인생을, 인격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되게 말을 잘 못했거든요. 웃기죠.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말이 달리는 말인지 늦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었어요. 되게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만약에 앞에 여자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아내가 다가왔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면 말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샀어요. 화술 1, 2, 3. 말하는 방법이 섞인 책 3부작을 샀어요. 그걸 막 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화술 1, 2, 3의 결과를 보고 계세요. 화술에서 얘기하는 건 눈을 바라봐라. 그리고 손을 써라. 그리고 어조와 경향을 이렇게 억양을 주의해서 사용하라. 그 결과가 이건 결과물입니다. 그럭저럭 적당히 나온 것 같아요. 결과물이. 바꿔야겠다 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항상 먼저 도와주고,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를 들어주고, 미안하다 먼저 사과하고,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왕따를 시켰던 한 명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막 재밌게 놀다가 하는 말이, 야, 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준비된 말이 있잖아요. 내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평소에 어떻게 멋있게 말하지 막 하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신 어떤 한 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감격이 터져 나와서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화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그때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 믿으니까 좀 더 멋있게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얘기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물론 맞는 말인데 좀 너무 저렴했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뭔가 미사역을 붙였어요. 어쨌든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야, 그래? 니도 이렇게 바꿀 정도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는 거 같다. 그리고 한마디 붙였죠. 대단하시네. 네 같은 인간도 바꾼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의사와 계획과 의도를 철저하게 내 삶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직장 다니세요? 왜 공부하세요? 왜 대학 가려고 하세요? 왜 결혼하세요? 내가 있는 거기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철저하게 보이기 위해서 반영하고 드러내고 비추어서 이 하나님을 세상이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지금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불안하잖아요. 이게 맞는가? 그때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게 만드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1문에서 얘기하는 거,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그 목적을 두시고 살아가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이제 하나 또 남았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와, 이게 또 뭔 말이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럼 바꿔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 근데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나님 있다가 하나님 하하하하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걸까요? 아, 하나님 하나님 맨발 이게 하나님 즐거워하는 걸까요? 뭔 말이야 이게. 이것을 좀 더 현대적인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사랑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초콜릿 케이크 같은 어떤 달콤함?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일지 몰랐는데. 헛소리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니까 헛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빠 뭐? 너와 나의 사랑은 초콜릿 케이크 같은 달콤함이 있으면 너무 시적이야. 이게 사랑이잖아요. 뭔 소리를 해도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저기 저 별을 볼래? 오늘 목사님도 설교도 얘기했지만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네가 원한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질 수 있어. 딱 하는데 거기다 대고 여자가 오빠야 헛소리 하지 마라. 저 별은 오빠의 아들의 손자가 걸어가도 닿을 수 없는 몇백만 광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오빠의 손은커녕 이 지구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그게 별이야. 오빠가 이거 못 따.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맞잖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널 위해서 별도 따를 수 있는 어머야 이 남자 너무 멋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헛소리를 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즐거운 거예요. 막. 방구 뽕개인데 하하하 너무 귀엽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즐겁잖아요. 막. 사랑이란 그 존재 자체로 즐거운 겁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주말에 피곤하지만 몸으로 움직여서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거기에 힘을 쏟는 거. 내가 시험 기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뭐 중요한 직장을 준비하는 취업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간을 내서 예배가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즐거우니까.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한 개 붙죠. 뭐가 붙죠? 어떻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사랑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경험담이신가요? 권사님. 저희 아내는 미인입니다. 진짜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아닌데 한 10등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뻐요. 저는 저희 아내가 예뻐서 처음에 사귀었거든요. 근데 단지 예뻐서만은 아니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모를 보고 결혼하면 60년 간다. 60년 뒤에는 미모가 새하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다행히 이제 저는 앞으로 60년 뒤면 아마 하나님 나라 가 있어서 아내와 저는 이제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될 거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은데, 사라질 것들을 사랑의 이유로 삼으면 영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오직 그 사랑의 이유를 하나님에게만 두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라서. 이걸 바꾸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두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말 감격스러운 말을 해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땡길 때, 내 끌릴 때, 내 시간이 될 때, 사정이 될 때, 내 마음이 괜찮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석교리문답은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목적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냥 지식으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랐던 것은 그들의 교리가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교회가 너무 멋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놀라고 깜짝 놀랐던 이유는 그 교리의 바탕을 둔 크리스찬들의 삶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길거리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어요. 전염병에 걸린 시체들. 그걸 아무도 수습을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이 누구라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내팽개치고 방치했어요. 근데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걸 보고 로마와 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교리의 바탕을 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에 빠지는 그 삶이 드러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He wrote this song. Amazing grace, how 윌버포스, 영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영국은 참 웃긴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기독교가 그들의 국교였고 그 기반 아래서 다져진 나라인데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과 신학자들이 힘을 쏟아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이 많이 남았거든요. 노예 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그때 한 하원의원 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지적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윌버포스. 그가 입을 싹 닫았으면 그도 그냥 평탄하게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익이나 자신 앞에 놓인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사람의 양심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이게 윌버포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내 정치인의 인생보다 내 안에 빛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하지 못할 일들을 막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요. 암살 위협도 받아요. 56년 동안 그랬어요. 56년 동안. 나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윌버포스 일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윌버포스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가족들이 위협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가 포기할까 포기해야 돼 안 되겠다 하면서도 계속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떠한 기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윌버포스의 삶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 윌버포스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빛이,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중고생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참종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공동체, 클래팜 공동체, 그 공동체처럼 이제 우리 참종교회가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규리 문답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문 PPT 아까 처음 했던 거. 네, 한번 다 같이 이제는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가 저 내용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 놓인 문제들 가운데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시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중하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저 답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